압도적인 카리스마로 한번 제목을 써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축복을 더욱더 더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여러 번 고백을 하시잖아요. 우리 또한 목사님의 믿음이 아니라 언약이 선포되어질 때 나의 믿음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증인을 원하십니다. 증인은 뭐냐? 바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을 때만이 증인으로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심지어 우리에게 일어나는 감정,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는데요. 그 말씀에 성취되어지는 주역의 증인들로 하나님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24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24의 축복을 언제 누리냐? 오늘 말씀처럼요, 내일 아니라 오늘 누리는 것입니다. 이 24의 축복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현장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24의 축복이 되어질 때요, 오늘 지금 그 모든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말씀하셨는데 어떤 증인이 되어지냐? 24의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요, 모두 다 24 말씀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나도 저거 내 거 하고 싶다. 정말 내 걸로 만들어서 모든 말씀이 다 내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거 나도 확인하고 싶다.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24 하려고 하면 할수록요, 반대로 24로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왕 중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며 우리를 선택하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24 하지 못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뒤로 미루도록 방해하는 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처음부터 사단이요, 우리를요 방해합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거짓을 가지고요. 세상에 수많은 거짓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를 걸고 넘어지기 가장 좋은 거짓이 뭐냐? 나 중심입니다. 나에 있는 그 중심을 가지고요, 내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요, 모든 것들을 다 막습니다. 사실 상대방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도 아니고요, 사단이 가장 우리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그 노림수는 뭐냐? 나예요. 내 속에 언약이 없는 줄 알고, 언약이 희미한 줄 알고, 자꾸 하나님을 뒤로 미루고 있는 줄 알고 그 속에 있는 무언가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꾸 쌓이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자식이 우상이 되고요, 돈이 우상이 되고요, 하나님보다 뭔가 높아져 있는, 저에게 있어서 우상은 뭐냐? 우리 가정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자존심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자존심이 저에게 우상인 거예요. 내 자존심 짓밟힌다? 눈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죠. 뭐 애 어른 할 것도 없이 다, 그리고 옳고 그름 이거에 있어서 분명하게 탁탁탁탁 짚고 가야 되는 거. 모든 것에 있어서 나 중심. 근데 그 속에서 무엇을 막고 있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 기준
물론 좋죠. 바르게 살아가는 거 좋은 거죠. 나쁘게 살아가는 것은 멀리 해야 되죠. 근데 그 속에서 무엇을 하게 만드냐? 나도 모르게 그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이 사람은 되네, 안 되네. 내 기준을 가지고 다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이 뭔가 실수를 해도요, 나도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말을 해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십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첫 번째 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마라. 만들지 말고 그 형상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게 당연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함께해야 될 당연한 축복을 누려야 될 우리의 인생이에요. 사단이요, 끊임없이 나에게 방해 요소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요, 24를 방해하는 나의 우상적인 요소는 무엇일까 반드시 찾아서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흑암을 끝내주셔야 됩니다. 진짜 내 떼에서 끝내지 않으면 내 자녀에게, 또 내 자녀에게, 또 내 자녀에게 얼마나 그것이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처럼 혈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싸움은요, 영적인 것을 바르게 보고 영적인 것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신 깃발을 꽂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놓은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가진 이 우상을 가지고 영적 싸움 하지 못하면은요,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특히 나에게 약해 있는 방해 요소로 걸기 쉬운 그것 가지고요, 모든 것들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것 가지고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내 자존심을 짓밟고 무언가 말이 들어왔을 때, 상황이 주어졌을 때 왜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죠. 그 상황에 또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 내가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옵소서.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처럼요, 진짜 이 견고한 진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요, 끊임없이 사단은요, 우리를 방해해요. 불신자는 방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해하지 않아도 사단이 좋아하는 짓을 하고 살아가니까 굳이 건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계속 건드려야 되는 겁니다. 나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대학 청년부에 새신자가 있는데요,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전에 꿈을 꾸고 또 그 전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환청이 들리고 악몽을 꾸고 가위에 눌리고 이런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면 모든 것이 끝나야 되는데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달하겠습니까? 전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맞군요. 왜냐? 사단은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이 맞기 때문에 더 건드려야 되는 거다. 그것이 약점인 줄 알고, 그것이 방해거리인 줄 알고, 그래서 사단은 그걸 가지고 더 공격을 할 거다. 감사하게 다락방을 끝나고 간 그 주간에 이제 평안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가니까 또 이제 잠깐 그런 일들이 있었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에서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요즘에는 그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고백한다고 하는 거예요. 형체의 남자친구가 일을 갔는데 남자친구가 가자
같이 가자 그러면서 손짓을 하면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따라갈 뻔했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 고백을 하면서 그 순간들을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단은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데요. 우리는 그때일수록 더 확인되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 붙잡을 기회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한 최고의 기회구나. 이 사실을 누리시는 축복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끊임없이 24를 방해하는데 우리가 24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이 영적인 사실, 이 축복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구나, 복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만복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만큼, 특히 우리 대학 청년 때에는요 더욱더 응답받아야 될 것이 바로 이 가정의 축복입니다. 꽤 많은 가정이요 상처로, 꽤 많은 가정이 무너져 있는, 자녀들이 원 가정에 있지만 상처 때문에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후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들, 한을 가지고요, 그 한이 어떻게든 내가 이겨내 보겠다,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그 정도 수준으로 한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원래 가정에 주신 그 축복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 가정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결혼의 축복을 두고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 심지어는 저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람들과 많이 포럼을 하면서 그 이성적인 것에 이끌려가지고 그 포럼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라고 할 만큼 진짜 언약을 붙잡고요, 저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복음 많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포럼을 잘할까요? 천상유수같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언약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가정의 축복이 누려지는 우리 대학 청년부 두고요, 가정에서 그리스도로 결론난 가정으로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언약이 포럼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가정을 두고 기도하면서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결론 내어지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내가 하는 그 모든 현장과 산업과 문제와 모든 것들이 결론 나는 그런 인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십자가에서 실제 다 끝내신 하나님을 믿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이 현수막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요, 그냥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마음으로 뭔가 맞다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정말 믿어라는 것입니다. 진짜 청년의 때에, 물론 그 전부터 우리 후대들에게요, 처음부터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진짜 그 말씀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셨구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요, 나의 삶 속에서 24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풀어갈 수 있도록, 실제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자꾸 내가 멀어지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가까이 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 오면 뒷걸음치고요. 위기 당하면은 자꾸 뒷걸음치고요. 뭐 하면은 잠수 타버리고요. 그래서 저는 붙어만 있어라. 그게 살 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에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끊으려고 발버둥을 쳐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것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24 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그리스도로 끝내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나의 삶 속에서 다 확인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에 그 24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24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증인의 축복을 주시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25절에 이 언약의 말씀에 성취를 하실 것입니다. 호세우 성읍 멀리 있는 것 같습니까? TCK 학교, RUTC 기념비적인 성전 멀리 있는 것 같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가까이 있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김성영 집사님이랑 잠깐 포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금 영어 유치원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옆에 원어민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을 보면서 본인은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나중에 TCK 학교 되었을 때 이 선생님이 그 학교 현장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우리 랩런트들, 우리 중직자들 TCK 학교가 생기면은 이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헌신하고 또 이 자리에서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실 거고 이 그림을 그리는데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요. 나의 오늘로 앞당겨지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이 호세오의 성읍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만남에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모든 일들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의 축복의 그 응답을요.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했을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다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 그것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을 믿고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가지고요. 그냥 성령 충만 구하고 또 그리스도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 엎드리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했을 뿐인데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요. 흑암나라를 무너뜨릴 때 우리의 현장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나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축복의 증인, 그 24의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또한 어떤 증인이냐? 성장하는 증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데요. 착각입니다.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어집니까? 기도가 되어지기 위해 기도를 하는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형편을 가지고 말씀을 오해하면서 착각하면서 듣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자꾸 영적으로 방치하고요. 타협하고 멈춰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결국은 한 만큼 쌓여지고 한 만큼 되어지고 한 만큼 이루어지고 한 만큼 그거에 대한 결과와 증거는 나타나기 때문에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거부터 점검을 하는 거예요. 진짜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 바르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 보면 내가 갱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일 수도 있지만요, 이것을 놔둬버리면 이건 정말 무서운 말이다. 가정 가문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흑암 배경이 있죠. 근데 그것이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에 그 문제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저는 이제 금요일에 알았네요. 이번 금요일에 저희 어머니가요, 나는 창세기 3장이 없다라고, 없는 줄 알았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여수 오기 전까지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창세기 3장이 나중심입니까? 근데 나는 창세기 3장이 없는 줄 알았대요. 그러한 배경 속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삶을 살았고요, 가르침을 받았고요,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뭐 달랐을까요?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고 살았거든요. 내가 다 옳다고 생각하고 남이 하는 것은 다 틀렸다고 생각했던, 이런 삶을 살았던 그 내 속에 있던 각인, 뿌리, 체질되어졌던 이 모든 것들을요,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은혜 주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시는 그 시간표가 대학 청년 때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참 많은 방황을 했었어요. 그런 방황을 하고 살았던 것을 주변의 사람도 몰랐을 정도로요, 굉장히 연기를 잘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문제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나의 모든 결과들을요, 처참하게 가문으로부터 오는 이 영적인 배경들을 깨닫게 하시면서요, 은혜로, 예배로,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듣기 싫은 말이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어른들이 하는 말들 중에서 너희는 나처럼 되지 말아야지, 너희는 나보다 잘 살아야지,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저는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은 거예요. 왜 듣기 싫었냐면 마치, 그러니까 삐딱하게 제가 한번 꼬아서 본 거죠. 마치 그 말이 너도 그런 인생 살 수도 있어, 저주하는 말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 자식들, 앞으로 내가 사역하는 후대들 생각했을 때 그런 표현 하지 말아야지. 너희는 나처럼 살지 말아야지.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 너희는 나처럼 살아라, 나만큼만 되어라 라고 할 만큼, 그게 제가 그 순간 잘나서 뭔가 되어진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안 되어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갱신하고 도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갱신해야 될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갱신하면서 전환점이 되어졌던 것이 뭐냐? 예배갱신이었습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왔다 가는 당연한 예배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이 정도 말씀을 들었으면 공예배는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정도, 그 정도의 예배였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것들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조금씩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씩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나의 삶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 만남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예배 때에 자꾸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풀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완벽하고 완전하지 않지만 신앙으로 풀어가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회복했던 게 뭐냐? 새벽 예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일을 하러 나가는데 새벽부터
일을 하고 또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일을 하고 렘넌트들을 만나고 사역하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들이 거의 11시, 12시 시간이었어요. 그때 교역자가 아니었을 때.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체력을 길러야 되겠는 거예요. 이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새벽 예배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죠. 욕심이 많아가지고. 영적인 욕심도 많고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이 정신도 들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도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갱신을 하는데 새벽 예배 갈 때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겁니다. 한 4km, 5km 정도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전거를 타고 가고 새벽 예배 끝나고 다시 자전거를 타고 집에 와서 샤워하고 출근하고,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또 이제 센터 갔다가 자전거를 타고 집에 오고. 그때 체력을 다 길러놓은 거예요. 왜? 그 체력이 아니면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새벽 예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은요, 일단 제 삶에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을 일단은 제쳐두고 성장해야 되고 갱신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새벽 예배를 가야 되니 삶의 규모가, 삶의 리듬이 갖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어지니까 영적인 리듬도 같이 갖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들이 다르게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지금 우리 대학 청년부가요, 이 흐름 속에 같이 있는 이 리듬을 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힘든 그런 단계일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요, 그냥 새벽 예배 왔다가 갔다, 그래서 나는 새벽 예배 성공했어,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나의 하루의 삶을 두고요, 나의 현장을 두고 만남을 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요, 조금씩 맛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 새벽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이 갱신의 전환점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벽 예배 또한 지금 자리에 찬 것만큼 가득 채워져서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물론 여건이 안 됐을 땐 그 현장에 그 처에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갱신하냐? 헌금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은 시기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여행도 가고 싶고요. 심지어 돈을 잘 모아가지고요, 여행 가는 친구들 보면요, 부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제 축복은, 빛의 경제는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중에 명품이 사고 싶고 차를 사고 싶고 노는 데 쓰고 싶고 해서 주일 헌금 그 10,000원짜리 한 장 드리는 것도 달달달달달달 떨면서 드렸던 그런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요, 감사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요, 이제는요 11조를 드리고요, 건축헌금을 드리고요, 감사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청년의 고백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속에 지교회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인데, 내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일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그 언약 잡고 시작했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더 축복 주시는 것을 저는 확인을 했다라고. 이것을 확인하는 증거가 있으니까요,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안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리고 건축헌금을 할 때 교회의 건물 세워지는 거, 이것을 두고 헌금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한 지교회의 응답이 모든 성도를 통하여서 뻗어나가는 그런 건축헌금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선교 헌금을 할 때 그냥 단순하게 세계복음화 이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우리 한 가정이 한 나라를 살릴 만큼의 응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영적인 대통령을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후대를 위해서 돈을 따로 저금을 합니다. 또 따로 모아놓습니다. 이것을 두고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인재가 있다. 그러면 그 인재에게, 그 렘넌트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돈이 있어서 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 언약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하시는지요, 증인으로 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갱신하냐? 헌신입니다. 요즘에 뭐 MZ 세대, 그 밑에 세대, 특히 이제 개인주의 세대가 일어나면서 아이들이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만 이만큼 해야 돼? 라는 사고, 인식, 생각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축복인 겁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 주시겠다고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하겠지, 누가 할 사람 없나 찾는 것이 아니라요, 또 그런 미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미션을 공유하고 같이 일어설 수 있도록 또 권면을 하고 또 미션을 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부분에서부터 성장하는 그런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퇴보하는 증인이 아니라, 멈춰있는 증인이 아니라 성장하는 증인. 조금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틀린 게 아닙니다. 바르게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들을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을 성장하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책상 위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인생을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하신, 강단에서 말씀하신 지금 누리고 기회 주신 작품 남기는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 사모늘을 가지고 나의 현장 속에서 하나하나씩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이 시간을 통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의 밤 시간, 모든 치유와 답을 내는 겁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재해석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치유받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날을 살아가면서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또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의 오늘 하루가 바르게 재해석되지 않고 그 감정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다음 날 또 그것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내 삶을 영향을 주느냐? 결국은 밤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밤을요, 바르게 정리하고 바르게 정돈하면서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답을 얻고 치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내가 만나는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요, 오늘 있을 스케줄을 두고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확인하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야 되는 나의 모든 일정 속에 정말 정신없이 그냥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의 아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시작하며 모든 힘을 가지고 출발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만나지 있는 모든 낮에 일어나는 만남도 그렇지만 사건도 문제도 갈등도요, 다 하나님께서 기도로 뛰어넘을 수 있는, 정말 신앙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 축복,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들은요, 이 인생 속의 책상 위에서 어떤 증인으로 성장하기를 준비하냐? 미래 중직자입니다. 앞으로 정말 이 시대와 교회와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역할을 할 미래의 중직자로 지금부터요 훈련하고 쓰임받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책상 위에서 다른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기능, 세상의 커리어들을 두고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쌓아갑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두고요, 미래의 중직자로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 전도 운동을 두고 정말 나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말씀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감사하게 요즘에 우리 대학 청년부가 5기초의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서 잠자는 청년들에게 자꾸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언약들을요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들이 전달되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흐름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깨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전도운동의 시작이 이제는 잠자는 청년들을 넘어가지고요, 정말 죽어가는 저 현장에, 버려진 99% 현장에 버려진 불신자 현장을 살리는 전도운동의 주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증거들을 가지고요, 우리 청년들은, 대학 청년분들을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 전도운동하는 렘넌트 지도자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언약 때문에 부르셨구나, 참소만 교회에 붙이셨구나, 이양희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구나, 내가 111 운동할 목표는 무엇인지 지금부터요 성장하고 도전해 나가는 이 인생 준비를 책상 위에서 반드시 누리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결국은 이 성장하는 증인의 기준은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요,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는데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요, 그것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풀어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준으로 포커스를 맞춰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내 힘을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세상의 커리어와 기준을, 이론을, 배경을,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 가정 가문으로부터 흘러오는 영적인 문제, 지금 내 상태, 내 형편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신의 일을, 당신의 그 소원을 두고 기쁘신 뜻대로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하옵소서.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말씀 성취를 두고 우리는 로드맵을 잘 그리셔야 됩니다. 로드맵이 뭐냐면요, 목표 또는 바라는 결과를 이루기 위한 전략 계획입니다. 목표,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전략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전략적으로 세워야 할 것은요, 강단 따라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구체적인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시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할 것이구나 라는 것이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가지고 이 강단 말씀을 어떻게 누리냐?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정말 간절하면은요,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거 없나? 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은요, 뭐라도 주면은 감사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간절하고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는 것을요 바라볼 때에 내 삶에 다른 이익,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정말 당신의 언약 성취를 위하여서 은혜가 더하여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강단 따라서요, 5 현장을 구체적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정말 말씀 성취가 쉬운 거네, 말씀을 가지고 이 만남을 이렇게 인도받으면 되는 거였네 라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도요, 저는 이번 원래 결혼식 때요 제 차를 가지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금요일에 갑자기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자차로 갑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에 권사님이 그 5 기초를 하면서 평소에 기도하면서 있었던 그 청년의 어머니가 있는데 그 청년이 암이었어요. 암인데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부탁을 했었는데 5 기초를 하면서 기도하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점점 그 암 수치가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그 응답의 축복을 이제 계속 기도해달라라고 연락이 온 거죠. 근데 공교롭게 이번 결혼식 때 그 버스를 타고 같이 이동하는데 그분 혼자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는데 복음을 좀 전해달라. 왜냐하면 이제 권사님하고는 가족이기 때문에 먼저 출발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자차를 놔두고 함께 갑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딱 들을 때부터 이번 주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실까 기도를 했는데 지금이 기회다. 어떤 기회? 전도 작품 남길 기회. 한 지교회를 두고 하나님께서 전도 작품을 남기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이 갈급한 사람일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일까? 충성된 자일까? 기도하면서 기대가 되는 거죠. 믿고 안 믿고는 나중 일이고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야. 근데 말씀을 가지고요, 언약의 말씀이 먼저 확인되어지고 응답으로 누려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오늘 교회에 왔는데요,
우리 여수 순회 캠프를 통해서 현장에 문이 한 군데 열린 소호동에 한 군데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1교구인데 여자이다 보니까 그분이 나이가 조금 지긋한 남자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남자 사역자가 가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알겠다고. 그렇다면 이제 조혜한 주목님이 같이 이동해서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해도 괜찮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남자 사역자를 데리고 모시고 오겠다 그랬는데 아우 나는 여자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 현장에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자가 남자 좋아하지 않고 여자를 좋아한다고 하니. 그래서 근데 그 현장을 두고도 이 소호동 현장 속에 하나님이 일지교회 전도 작품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다섯 기초 현장 속에 만남을 두고요.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내가 있는 현장 속에 지금이 기회로 주신 전도 선교 후대 작품 남기는 만남 되게 하옵소서. 이미 사실 이 포럼을 통해서 저는 응답을 다 받아 누린 것 같습니다. 말씀 성취의 응답을 확인하는 이 로드맵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거 한번 맛보잖아요.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축복을 같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을 보면은요, 다 죽어 있어요. 마른 뼈들처럼 다 죽어 있어요. 근데 다 죽어 있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졌더니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어 살아났더라. 전부 다 영적인 고아가 되어서야 영적인 표현이 좀 뭐하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영적인 이런 안진뱅이가 되어 있는 그 현장 속에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더니요. 그 사람들이요. 언제 내가 죽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감사하게 우리 대학 청년부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요. 강단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 속에 은혜 받은 거, 응답 받은 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냥 대화하고 나누고 같이 포럼하고 즐기고 있을 뿐인데요. 진짜 강단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요. 흘러가는 그 곳마다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가슴에, 머리 꼭대기까지 차서 이제는요. 헤엄쳐가지고 그 속에서 그냥 즐기며 마치 서핑을 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이 응답을 누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요.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현장이 살아나는 그 계획의 축복을 로드맵을 그리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이정표를 가지고 인도받아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정표를 두고 가야 될 것은요. 하나님 편에 섭니다. 모든 목적 속에 그 기준이 하나님 편에 있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해당하는 순간도 있고요. 억울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의 선택은 기준은 하나님 편에서 복음에 유익한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복음에 유익한 걸까? 지금 내 감정을 가지고 쏟아 붓는 게 복음에 유익한 걸까? 멈추는 게 복음에 유익한 걸까? 가지고요.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언약의 여정이 되어집니다. 결국 모든 것은 과정입니다. 과정 속에 우리가 넘어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 실현은 이미 언약하셨기 때문에요. 다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후손에게 복을 주시고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그 하나님이 내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내가 처음부터 말한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지 않느냐. 너희는 그것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증인으로 현장 곳곳에서 다 세워두셨습니다. 근데 이 여정 속에 있는 과정에요, 자꾸 내 현실 앞에,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믿음의 고백하세요. 하나님 편에서. 이거 과정이다.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으로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한 과정이다. 제가 한 번씩 저희 엄마한테 막 이제 쓴소리나 싫은 소리나 제가 힘든 상황이나 이런 것을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씀이 뭐였냐면 메시지다, 메시지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그게 그 순간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복음 속에서 이게 재해석이 되어지고 지나와 보니 다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 맞았구나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냐?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정표를 따라서 갈 때 말씀으로 확인된 것만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 편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확인시켜 준 것, 그것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아무리 뒤에서요 돌을 날리고 뭐 차가 쌩쌩 지나간다고 해도 어차피 주인공은 죽지 않아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 조금 지나가지고 그 다음 이제 스크랩 나오면은요 다시 주인공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딱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요, 말씀 성취된 것, 확인된 것만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작품 남기는 인생이 되실 겁니다. 어떤 작품이냐?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선 작품이요. 그래서 우리는 작품을 남길 때 뭔가 따라가는 인생 되시지 말고요, 선도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흐름을 바꾸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는요 헌당을 가지고요 기념비적인 성전의 응답을 누릴 겁니다. 참 감사하게요, 제가 대학 청년부를 처음 맡았을 때 잔액이 3만 얼마였나? 저에게 활동비도 나가지 못할 만큼의 그 잔액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 첫 임원의 회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대학 청년부다. 너네가 따로 교회에 헌금을 하고 다 하지만 대학 청년부 자체적인 이름을 가지고 건축헌금, 선교헌금 매달 드려라. 돈이 없는데요? 돈이 안 나오는데요? 헌금 그만큼 안 하는데요? 믿음으로 가자. 그때부터 시작해서요 지금까지 꾸준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대학 청년부 이름으로 건축헌금, 선교헌금. 이제는요 헌당헌금 함께 인도받을 겁니다. 왜냐? 올해 내년 초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거 보여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한 응답의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요 진짜 힘 모아가지고요 헌당,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로 교회가 필요하다 힘을 모으고 거기에 같이 발맞춰서 나아가는, 이제는 그런 시간표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만큼 할 수 있는 힘도 생긴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그래서요 함께 교회를 위해, 전도자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발맞춰 나갈 수 있을 만큼의 준비를. 그래서 영산업인 또한 우리 미래의 중직자들 준비를 하면서 지금부터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이거는 내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작품 남길 거구나.
전도 선교 후대를 위한 작품을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인도받아야 될 것, 헌당을 두고 우리 대학 청년부가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그래서요,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분야에 정말 복음적인 모델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분야에 세상적인 커리어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더니 이렇게 세워졌다가 아니라 언약 잡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세우셨다. 그 분야의 모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은 이 렘넌트들은요, 또 렘넌트들에게 세상의 성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요, 복음의 언약의 유산을 남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적인 유산을 들은 렘넌트들은요,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렘넌트들에게 언약적인 작품을 또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대학 청년부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에 계신 분들은요, 내가 있는 분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라는 그 말씀 성취의 증인들이 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작품 중에 작품은 뭐냐? 결국은 제자입니다. 결국은 시스템입니다. TCK 학교, RUTC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요, 이 제자와 시스템 두고 기도해야 될 것은 인적 자원입니다. 진짜 이 인적 자원을 두고요, 우리의 응답을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을요, 깨워나가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미션을 주고요, 이 흐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깨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실 거기 때문에요, 증인으로 다 세워져 있을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응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신 응답 이후에도 이 응답에 취하지 않고요, 24 말씀 성취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대학 청년부 뿐만 아니라 참소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군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라고 보여질 만큼 그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증인의 축복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24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24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성장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닌 말씀을 가지고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응답받은 그 이후에도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성취에 쓰임받는 24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